1월 1일이 되면 바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파사디나라는 곳에서 로즈 퍼레이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로즈 퍼레이드가 있고, 또 로즈 퍼레이드가 지나고 오해가 되면은 로즈볼이라는 대학생들 풋볼 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풋볼 경기가 이루어졌지만 참 특별한 이 로즈볼이라는 풋볼 경기가 하나 역사에 있습니다. 1929년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조지아 텍과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버클리죠. 버클리가 함께 만나서 이 풋볼 경기를 로즈볼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전반전을 거의 다 마칠 때가 됐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이 리겔스라는 선수가 펌블된 공을 잡게 됐습니다. 이 펌블됐다는 건 뭐냐면 선수가 공을 갖고 가다가 공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걸 펌블이라고 부르는데, 펌블된 공을 다른 편의 선수가, 즉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선수가 그걸 잡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이제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잡자마자 골라인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골라인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터치다운을 이룰 수가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태클이 들어와서 골라인을 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골라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태클한 선수가 상대편 선수가 아니라 자기 편인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돌아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가 공을 잡고 너무 정서없이 뛰다 보니까 상대편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데 자기 골라인을 향해서 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골라인을 향해서 뛰니까 자기 편이 달려와서 막은 거예요. 다행히 골라인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점수가 나지 않았는데, 무려 65야드 87m를 혼자 열심히 뛴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조지아 텍이 점수를 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오히려 자신의 열심이 자신이 속한 팀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도 합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2020년,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 이전에 우리의 방향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로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영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5번 타고 지금 가고 있어, 샌프란시스코 가려고. 여러분, 그렇지만 5 사우스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간다 그러면 절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나 5번 타고 있다니까. 5번 노스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샌프란시스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처럼 중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많은 복음의 정의와 신학의 기초를 그렇게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처음서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핍박하던 삶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방향 전환 후에 우리의 바울의 삶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전환하게 되어진 그 내용을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다시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통해 2020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적어도 우리 편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골란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편이 태클하게 되어지는 결코 그런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제가 14절하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타나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국말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헬라 속담입니다. 농부가 황소를 끌고 갈 때 그 가는 길이 싫어서 계속 황소가 뒷발질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서 쓸데없는 짓,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지금 사울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예수가 뭐라고 해요? 쓸데없는 짓,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22장에도 오늘 26장에도 계속해서 간증을 할 때 다메섹이라는 그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종교인의 삶이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을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 종교를 향해서 정말로 열심을 갖고 있어서 유대 종교에서 어긋난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열심을 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요, 그 돌을 쫓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수년 전에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장관으로 있었던 샤바즈 바티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테러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왜 테러가 일어났냐면 신성 모독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즉 알라나 마호멧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디야르바르크라는 곳에서 40대 초반 한인 선교사님이 16살짜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들을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종교란 이름은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종교란 이름으로 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약탈하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요, 그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언제나 십자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종교의 이름으로 약탈하고 죽였던 일들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인 종교는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신앙으로 살리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종교는요 살리질 못합니다. 내가 종교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나아가면, 내가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내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종교의 열심은요 연합시키지 못하고 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딜했던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왜 열심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갈라져 있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경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바울파가 있고요,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 바울을 담고요, 아볼로를 담고, 베드로를 담고, 심지어 예수를 담으면서도 그 열심으로 나누고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요 연합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나눠진 것을 다시 연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갈라진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살리는 열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나누는 열심이 아니라 다시 나누어졌던 것을 연합시키고 화합시키는 열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많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고 싶어서,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독교에도 중요한 인물,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사 양반, 정말 이스라엘은 좋겠어요. 모세라는 정말 특출한 인물이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과거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지금도 참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운전하던 운전사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고, 지금 우리가 모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었대요. 모세야, 출애굽을 할 때 너는 너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느냐? 근데 모세가 약간 말을 좀 더듬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면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캐나안에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캐나안을 원하는구나, 가나안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모세는 이 가나안을 얘기 아니라 했던 것은 캐나다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갖고 그래서 모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농담이지만은요,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정말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의 열심, 즉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구원이라는 좋은 뜻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루는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병사에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울분이 쏟았습니다. 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백성이 지금 애굽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한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죽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애굽 병사를 죽이기 전에 지금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난 후에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모세의 낫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모세가 바로의 낫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나아갔더니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열심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LA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정말로 한 열심하면은 굉장히 한 열심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생 때 일찍 교회에 가서 제 차를 놔두고 교회 밴을 빌려서 UCLA로 갔습니다. 그리고 UCLA에 있는 이 돔을 다 돌면서 잠자는 애들을 다 깨워다가 데리고서 교회에 와서 애들을 내려놓고 체육관에서 모였는데 체육관에서 의자를 300개를 셋업하고 그 300개 셋업이 끝나면 찬양팀이 오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인도했었어요. 거의 대학생 때 목사처럼 주일날 하나님이 그때 이미 부르셨는데 제가 몰랐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그 일을 반복했어요. 근데 하루는 와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런데 제가 지금 UCLA까지 가서 약속 시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놈들이라고 그래서 강단에서 근데 다 놈들만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데리고 그래서 막 올라갔다가 데려오고 수고하고 데려와서 있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의자를 놓고 있는데 저기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의자 놓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놓으면 좀 무슨 형 그리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놓으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쟤네들은 맨날 놀고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누구를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나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뭐 특별히 하신 게 뭐 있어요? 그럼 열받는 겁니다. 사람은 참 재밌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별거 한 거 없어요. 맞아요, 별거 안 했어요 당신. 그러면 그만 열받아요. 당신이 이야기하고 나서도 사람은 내가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열심은 사람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낮아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의 열심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얼마나 내려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 출애굽기 3장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에게 전 못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의 설득됐다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못한다 그래서 아론 준다 그러고 능력을 두려워해서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했다 다시 지팡이 되게 했다 막 문둥병 걸렸다 낫게 했다 막 기적을 보이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 이야기해 줬는데 그래서 이제는 Here I am 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쉽게 얘기하면요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다가 열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66권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다가 계속해서 변명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화나게 한 존재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지금 노하여 이르시되 좀 우리말로 하면 열받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의 열심을 내려놓게 했는지, 완전히 하나님 열받으실 정도까지 그렇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바로의 낯을 피하여,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왔던 모세가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모세의 낯을 피해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모세가 이제 바로의 낯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당당히 외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람의 열심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니까 두려워하던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계속해서 봉사하면서 조금씩 뭐가 올라와요? 내가 봉사하면서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열심,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열심입니다. 내 속에 사람의 열심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울처럼 담의 세계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사람의 열심으로 죽이고 가르던 그를 살리고 연합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2020년 안에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살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그 방향이 삶의 주인에서 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사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젓는 자들이라는 직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 영화를 좀 보시면은 배 밑에서 노예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영화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바로 그 모습입니다. 즉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신앙인의 첫걸음은요, 나의 오너십을, 나의 주인 되어진 것을 내려놓으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은요, 그렇게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환을 삼으려고 한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의 방향은 내가 주인된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종된 삶의 방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바울 서신에서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은요,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마이웨이를 외칩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봐도요, 멀쩡한 가정이 있던 사람이 오래된 예전 사람들을 만나갖고서 사랑에 빠져갖고, 그런데 그것을 막 드라마로, 그럼 한국 드라마 아마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드라마 앞에 두 글자가 붙은 드라마가 있어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돼라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막장 드라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여러분, 그만큼요 지금 세상의 기준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나트라의 노래처럼 마이웨이를 외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 부르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종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나는지 아십니까? 내 것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 자존심, 내 자리.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좀 언제나 교회에 오면은 주일날 자기가 자주 앉던 자리,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조금 늦었는데 딱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럼 내 자리인데 여기 지금. 여러분, 거기가 왜 여러분 자리입니까? 그럼 살펴봅니다. 누구야 대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도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꼭 와서 아일부터 앉습니다. 그럼 늦게 오신 분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피하시죠. 나 여기 끝까지 앉을 거니까 들어가라고.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실래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조그만 자리에도 내 것, 내 자존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계셔야지 내가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예언 말씀 한번 얘기해 봅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곳에 잠시 주중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주말에 당시에 섬기는 교회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돌아오시면서 토요일 날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면서 주보를 좀 만들어 달라고. 목사님이 아예 설교 제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설교 말씀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야.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묻습니다. 아예 목사님 그게 단가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새벽에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이제 교회 와서 만들어진 주보를 딱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적혀 있는데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정말로, 아니 어떻게 주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표현해내서 막 화가 나서 부목사를 부리려고 하는데, 다시 주보를 보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거기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닌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주인 되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왜 내가 주인 돼서 조금 더 가지려고, 뭐가 더 그렇게 필요하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서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더 섬기는 자리, 더 종의 자리, 여러분 하고 나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의 방향이요, 이제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 삶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기독교인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같이 생기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들어왔던 예수님, 뭔가 좀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인사를 예수님하고 나누고 싶어서 달려가서 앞에서 쭈삣쭈삣 하다가 예수님하고 눈길이 맞았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원, 종뿐만 아니라 무엇을 삼는다고요? 증인을 삼는다. 여러분, 증인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너무 간접적으로 믿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좀 깨닫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서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내 삶의 경험과 체험과 느낌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직접적인 삶보다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까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를 한번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에는 아테네에서 빌립보로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마테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장소는 아니지만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솟아있고 그 위에 수도원들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봉우리에다 수도원을 만들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곳에 많은 수도원 중에 한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해서 수도원을 들어갔더니 같이 간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데려가면서 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건 방이 예배당인데 방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가족방, 두 번째는 예배당, 세 번째는 제사장방. 그래서 제사장방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로 잠겨 있어서,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밖에서만 보고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방하고 예배당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가족방을 들어갔는데 천장과 벽이 온통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자를 많이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순교의 그림이에요. 그냥 예쁘게 그려있는 순교의 그림이 아니라 목이 잘리면서, 칼로 잘리면서 피가 튀는 그림, 뜨거운 기름에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냥 하는 그림, 아주 빽쭉한 못으로 사람을 눌러서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그 바닥에서 막 아주 잔인하고 막 칼로 잘리고 막 그냥 찢어지고 막 이런 잔인한 그림들이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과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해갖고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가 새가족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분명히 새가족방이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누가요? 이런 데 들어오겠어요? 이거 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초대교회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 중세 때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 그 새가족방으로 데려온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준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곳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음 방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손을 들고, 그럼 목사님, 그래요, 이 RT에 뛰어난 자매인데 그럼 우리 새가족 방도 그렇게 좀 바꿔볼까요? 그래. 한번 베델교회가 먼저 해보시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새가족 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간접적이라면 절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거 좀 가져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순교까지 가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가 살아있음을 내 심령 가운데 알지 못한다면,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절대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그냥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돼도 그저 잠시 의식 속에 참여했다가 예수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화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이 맨 처음에 열렸을 때 저도 중국에 많이 가서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중국에 다녀왔던 경험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국의 지도자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조그만 방에서 여름이었는데 아주 공간도 없이 딱 붙어갖고 어깨가 맞닿을 정도의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노트를 적으면서 듣는,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움직임 한 번 없이 그냥 말씀을 듣는 그분들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열심히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좀 지치셨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또 보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중국 지도자들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우리 조금만 쉬다 합시다.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니까 30분만 쉬겠습니다. 30분을 쉬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내려가서, 그럼 사람들도 일어나서 잠시 방을 나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 있었던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딱 붙잡고 앞에 딱 서더니 우리 강사님이 30분 쉬실 동안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지 그러고 당신은 나가셨는데, 중국의 찬송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찬송가를 불렀지만 찬송가는 리듬이 심플합니다. 그래서 처음 불러도 쉽게 따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찬송가가 뭐 1절, 2절, 3절 조그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설교가 길고 예배가 길어질 때 한국 분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끝으로 이러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찬송을 딱 열었는데 5절짜리야. 한 페이지 반 지나가더라. 그럼 막 열받습니다. 이럴 때는 짧은 찬송가 해갖고 빨리 끝나는 거 해야지. 그런데 중국은 은혜를 받으면 찬송가의 가사를 계속 도합니다. 그 가사 내용이 심플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의 가사를 하는데, 지금 그가 부르고자 했던 찬송이 무려 135절짜리입니다 똑같은 리듬으로 135절을 다 불렀는데 30분 지나고 강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막 찬양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멈추지 못하고 목사님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30분이 넘게 기다렸어요. 쭉 시간이 지나고 1시간 15분이 지나니까 135절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우신 분들이다, 내가 더 강의해야지 그러고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 속에 들어갔나 봐요. 눈을 감더니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찬양을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도 가능하십니까? 우리 찬양팀 한번 그런 찬양 한번 좀 해보시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나간 다음에 아마 찬양 인도자 다음 주로 바로 다른 곳으로 발령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2020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종된 삶의 방향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그리고 간접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확신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팀들이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실수했던 윌 게이츠라는 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의 코치인 립스 프라이스는 그냥 그가 울게 놔뒀습니다. 사람들도 다 팀들도 조용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팀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이제 후반 게임 시작하기 3분 전이 됐습니다. 그때 코치가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전에 뛴 선수들이 후반에도 똑같이 뛴다. 선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리걸즈 선수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붙잡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코치가 얘기합니다. 못 들었어? 전반전에 뛴 선수가 후반전에도 뛴다니까. 그러니까 리걸즈가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전 못해요. 학교 명예도 실추시켰고 저 자신도에게 실망이에요. 저만 살아보겠다고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러자 코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자네 위치로 가게. 이제 겨우 반이 끝났을 뿐이야. 그 게임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요, 후반전에 로이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뛴 선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인생 가운데 가끔 공을 잡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인생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일어나서 너의 자리,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20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2020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혹이라도 잘못된 방향이 있었다면 그 방향을 다시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향해 정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우리 베델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